경건한 마음으로 함께 예배를 준비합시다. 할렐루야. 오늘도 만나교회 주일 3부 예배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어느덧 2017년이 다 지나갔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예배 헌신자를 우리 축복하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저희가 다 이렇게 메달을 훈장을 차고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예배 헌신자들 한 해 동안 너무나 고생 많으셨고 또 하나님께서 그 치열한 순종을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한 해를 우리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우리를 인도해 오셨음으로 인하여서 시간 감사한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로 이 시간 시작하기 원합니다. 아멘. 2017년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 지나갔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이 모든 것이 은혜라네.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라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이 모든 것이 은혜라네.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 주님의 은혜라네. 다시 한번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이 모든 것이 은혜라네. 주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 한 해 끝에 서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은혜라네. 내가 가진 것들 중에 받지 않은 것 하나도 없으니 오직 주님의 은혜라. 이 은혜를 깨달음도 모두 주님께 있으니 모든 것이 주님의 선물.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이 모든 것이 은혜라네. 이 모든 것이 주의 주님의 은혜, 이 모든 것 함께 고백합시다. 은혜, 이 모든 것이 은혜라네. 주의 이 모든 것이 주의 내가 가진 것들 중에 닿지 않은 것 하나도 없으니 오직 주님의 은혜라. 이 은혜를 깨달음도 모두 주님께 있으니 모든 것이 주님의 선물.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이 모든 것이 은혜라네. 주의 은혜,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이 모든 것이 은혜라네. 아멘.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 죄인과 같은 우리를 살리시고 주님의 피로 사셨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으로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이제껏 우리가 살아온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우리를 한 해 동안 인도해 주신 그 주님께 감사의 박수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응답되지 않았을지라도 주님을 믿기에 강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낮게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한 것은 주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다시 한번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견뎌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아멘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되면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언제나 나를 향해 신실하신 주님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마지막으로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부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아멘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 우리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아멘 우리가 항상 매일 기쁘게 이 길을 갈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 다시 한번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님의 복을 받는 비결이 있습니다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건 주의 영이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복 죄를 이기는 능력을 주셨죠 그 발 아래 엎드려 잠든 평화 얻음을 주의 영이 함께하 3절입니다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하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건 주의 영이 함께하 다시 한번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하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 쏟아갔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 선포합시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건 주의 영이 함께하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성령이
2018년도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아멘. 시간 주님을 신뢰하는 분들이 이곳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갈 길을 아십니다. 오직 우리는 우리 주님만 바라보며 길과 생명 되신 예수만 따라가길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나 주님과 함께 사랑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선포합시다.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주님 앞에 서서 고백합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내가 정금같이 내가 정금같이 마지막으로 내가 정금같이 내가 정금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2017년 한 해를 주님의 능력으로 이끌어 주신 주님, 한 해를 마감하는 이 마지막 날 우리가 주님 앞에 모여 주님을 만나며 예배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한 해 동안 말씀을 통해 아버지의 능력을 가르치신 주님, 참됨이 능력임을 깨닫게 하시고 죄를 이기며 사랑의 능력으로 살게 하시며 이 능력의 삶이 만나의 지체들을 통해 담장을 넘어 흐르고 넘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담장을 넘어 어디로 갈 바를 알지 못하나 이 시간 나의 길을 오직 주님만 아신다 고백하였사오니, 길이 되신 예수, 생명의 길 되신 예수께만 집중할 때 주님을 통해 새해를 인도함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한 해 동안 예배 헌신자로 봉사해온 이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헌신자들의 치열한 순종이 천국에서 해와 같이 빛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알므로 참되고 영원한 복을 누리는 예배자로 삼아 주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푯대가 되게 하시며 나침판이 되게 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붙드셔서 인생을 도전하는 말씀을 전하실 때에 능력과 설레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인도하심을 믿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2017년 어떻게 보내셨나요? 이제 곧 2018년이라는 새로운 선물이 주어집니다. 올 한 해도 우리를 지키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2017년 마지막 만나 스토리 시작합니다. 만나교회 사랑나눔 미용봉사팀은 지난 12년이 넘는 시간 동안 매월 중탑복지관에서 지역 어르신들을 섬기는 미용봉사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지난 12월 13일 성남시장 표창패를 수여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이 땅에 소망이 되기 위해 꾸준히 지역 어르신들을 잘 섬기는 사랑나눔 미용봉사팀이 되겠습니다. 더불어 함께 섬기기 원하시는 분들의 신청도 받습니다. 2017-18년 송구 영신예배가 31일 주일 1부와 2부 예배로 드려집니다. 한 해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새로운 신앙을 다짐하는 뜻깊은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나무공동체에서는 2018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김병삼 담임 목사님의 목회 철학과 변화되는 예배와 사역에 대한 소개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은혜로운 시간이 준비되어 있으니 나무공동체 리더 컨퍼런스에 나무리더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서로의 손을 잡고 함께 신앙의 길을 가는 MMB에서 멘토 그리고 멘티들과 함께 교제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김병삼 담임 목사님의 강의와 멘토 멘티들의 사례 발표와 저녁 만찬으로 이어지는 MMB데이에 1기에서 4기 멘토, 멘티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1월 20일 토요일 담임 목사님과 함께하는 3040 북콘서트가 다시 예수처럼이라는 주제로 열립니다. 특별히 이번 북콘서트에는 안수연 씨의 교회 후배였던 송광수 목사님이 패널로 참여해 보다 많은 이야기를 나눕니다. 자세한 내용은 로비에 마련된 부스에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나 장학생을 모집합니다. 선발 대상자는 고등학생 이상이고 소망 또는 성적 우수 등 여러 분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소망 장학생의 경우 교회 각 분야에서 봉사하는 학생들의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만나 장학생 신청은 장학선교회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만 가능하며 지원서 접수 마감은 1월 21일입니다. 또 모든 지원자는 12월 31일 오후 1시 20분에 진행되는 장학생 선발 사전 설명회와 프리젠테이션 교육에 참여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와 장학선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소식입니다. 마이블루에서는 M콜링이 1월 첫째 주부터 7주간 진행되니 31일 주일까지 신청해주세요. 하나님 동산 나무생각 2018년 1, 2월호가 출간됐습니다. 1층 파고스 서점에서 구입 가능하며
주일에는 2, 3층 로비부스에서도 판매합니다. 올해를 마무리하고 내년을 준비하는 송구 영신 예배가 오늘 오후 8시와 11시에 드려집니다.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집사님 잠깐만요. 오늘은 한 해 동안 열심히 예배를 섬겨주신 예배 헌신자분들을 축복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이 초대장을 받으신 분들은 지금 강단으로 나와주세요. 오늘 1부, 2부, 3부 시간에 우리가 조금 특별한 순서를 가졌습니다. 이 앞에 나오는 분들은 1년 동안 만나교회 예배가 예배되도록 섬겨주셨던 분들입니다. 밖에서 보았던 주차 안내하는 분, 안에서 안내하는 분들, 또 우리 찬양대, 또 통역팀 많은 부분에서 예배를 섬겨주셨습니다. 예배 이 팀들이 이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치열한 순종. 그리고 그 치열한 순종으로 오늘 은혜의 자리, 결단의 자리에 나온 사람들, 오늘 이분들 우리들이 함께 이제 축복하는 순서를 가지려고 하는데요. 이분들 가슴에 뭐가 달렸죠? 메달이 아니고 훈장입니다. 예배팀에서 1년 동안 수고한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훈장을 만들었고요. 내년 1년들을 또 이렇게 수고하며 예배를 잘 섬겨주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제 훈장을 만들었는데, 대표로 우리 김충현 장로님, 우리 예배부장이신데 제가 훈장을 달아드리겠습니다. 가보로 잘. 네. 네. 또 함께 예배에 헌신하는 분들이 또 새롭게 다짐하는 공동 결단문이 있겠습니다. 예배 헌신자 결단문. 2017년 우리를 예배 헌신자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2018년 다시 예배에 헌신할 것을 결단합니다. 우리 봉사자들은 다 같이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맡겨주신 사역에 치열하게 순종하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항상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예배자로 살아가겠습니다. 2017년 12월 31일 예배 헌신자 일동. 아멘.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앞에 나와 있는 사람들,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들의 섬김이 아름답게 빛나도록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귀한 예배가 되도록 돕는 손길이 되게 하셨습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1년 동안 치열하게 순종하며 이 자리를 지켰는데 내년도에 다시 이 자리를 지키겠다고 헌신하는 이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들의 삶이, 이들의 가정이, 이들의 하는 일이 주 안에서 아름답게 복되게 형통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앞에 있는 분들을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두 손을 내밀어.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우리 서로 한번 축복할까요? 너는 시냇가에,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24절입니다. 마태복음 27장 24절입니다.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빌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중요한 몇 가지 광고가 있죠. 오늘 송구영신 예배 드리는 날인 거 아시죠? 네, 8시, 12시 2부 예배 중에 어느 예배든 여러분들이 참석하셔도 됩니다. 오늘 예배 중에 오늘 특별히 기도 제목을 놓고 여러분들 밑에 보면 송구영신 예배 기도 제목 쓰는 봉투가 있습니다. 기도 제목 보세요. 아래 한번 보세요. 저희 송구영신 예배 기도 제목 봉투가 굉장히 넓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구체적으로 기록할 수 있도록 또 1년 동안 우리 목사님들이 여러분들 기도 제목 보면서 앨범에 넣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고 어떻게 1년을 살았는가 여러분들 다 받으셨죠? 지난 송구영신 때 기도 제목 이건 우리들이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정성스럽게 적고 1년을 함께 기도하며 지나가는 겁니다. 예배 시간 중간에 기도문을 먼저 써온 분들은 이렇게 보면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고 쓰지 않은 분들은 기도문을 적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송구영신 예배 들어오실 때는 여러분들이 들어올 때 헌금을 하지 마시고 나갈 때 헌금을 하시면 됩니다. 헌금함에 넣어주시고 중간에 순서가 있으니까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앱을 통해서 계속 순서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만나교회 앱. 혹시 아직까지 만나교회 앱을 깔지 않은 분들은 뭐 애플이든 삼성이든 안드로이드든 애플이든 다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앱스토어에 가서 찾으시면 만나교회 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궁금한 것들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제 체킹하고 찾을 수 있는 거 기억하시고요. 1일 날까지 이렇게 새벽까지 가기 때문에 초하루 기도회는 그냥 우리 송구영신 예배로 대체하게 되는 것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난주 성탄절에 여러분들이 헌금해 주신 한샘치고 성탄헌금 1억은 우리 쌀을 나누는 일에 쓰여지게 되고요. 우리 3,400만 원은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분들에게 나누게 되는데 30대 후반의 나이에 뇌출혈로 쓰러져서 반신불수로 가정경제를 책임져야 되는 분도 계시고 또 태어난 지 13개월 만에 지금 중환자실에 있는 우리 어린 아이도 있고 또 2016년도에 아내가 자살한 후에 화재로 막내 아들이 몇 주 전에 하반신 장애를 입은 가정도 있고 궤양성 대장염으로 33년째 30분 이상 수면을 하지 못하는 또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가장이 있는 가정도 있고 여러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중에 여러분들 한샘치고 헌금해 주신 것들 잘 전달하고 저에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의 인생에 광야를 지날 때 충분하지는 않지만 우리들이 만날 수 있는 오아시스와 같은 생명줄과 같은 여러분들의 헌금이 그렇게 귀하게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송구영신 예배를 또 드리게 될 거고 오늘 이 시간에 인터넷으로 또 생방송으로 많은 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계신데 오늘 제목과도 관계가 있는데 이렇게 한번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2017년 잘 사셨습니까? 이렇게 손 흔들면서 이거 조롱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진짜 이렇게 물어 2017년 잘 사셨습니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2017년 잘 사셨습니까?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은 오늘 송구영신 예배와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이 광야와 같은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가 이 앞에 나와 있는 멋진 남자들은
예배팀을 섬기고 있는 뭐 통역팀, 예배기획팀, 안내, 차량 안내, 미디어 교회, 찬양팀 이렇게 섬기고 있는 교역자들입니다. 오늘 말씀과 연가된 광야를 지나며 찬양을 듣고 말씀으로 들어갈 텐데 이 가사가 오늘 말씀과 아주 잘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찬양 듣겠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광야를 오늘 말씀의 제목이 어떻게 사셨나요? 이고요. 송구영신 예배의 제목은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이렇게 말씀이 이어집니다. 우리들의 삶은 말이죠, 그렇게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간결하게 우리의 인생이 설명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잘 압니다. 우리의 삶이 잠언 기자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권선징악으로 잘 살면 내가 잘 된다,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풀리지 않다 보니 욥기와 시편에서 왜 의인이 고난을 받는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왜 어려움을 당하는지에 대한 문제들을 다루게 되고, 전도서로 넘어가면
우리가 사는 인생이 참 헛되구나.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우리들의 삶이 의미가 있구나라는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참 놀랍죠? 이해할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의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은 점점 깊이를 더해가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에 있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 주님을 찬양할 수 있나요? 아니면 그렇게 사셨나요? 아니면 이 상황 가운데서 주님은 정말 선하신가요? 이 자리에 자식을 잃은 부모도 있고 13개월 된 자식을 중환자실에 두고 있어야 되는 부모도 있고, 이번 남성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하면서 많이 가슴 아팠던 것 중에 하나가 24살에 사고를 당한 아들을 몇 년째 바라봐야 되는, 걷지 못하는 아들을 둔 아버지의 마음, 그 신앙 고백을 들었던 우리들,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이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은 정말 선하십니까? 하나님은 선하다고 우리들이 고백할 수 있는가? 우리들의 인생에서 참 힘든 문제 가운데 하나는 늘 우리는 우리들의 삶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죠. 만일 우리의 선택이 선과 악에 대한 문제라면 그렇게 어렵지 않을 텐데 우리의 인생은 그런 문제들이 아닌 것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만일 우리가 내린 결정이 그 책임도 질 수 있는 것이라면 참 좋을 텐데 우리는 우리가 내린 결정으로 우리가 원하는 결과들을 경험하지 못하는 때도 참 많습니다. 또 우리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의 방향을 잃어버린 것처럼, 광야에 있는 것처럼 우리를 당황스럽게 만드는 일들, 우리의 삶의 최선의 방법을 아는데 우리가 그 최선의 방법을 살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우리는 더 힘든 거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주인공 빌라도, 왜 우리가 이 마지막 주일에 뜬금없이 빌라도의 이야기를 나누어야 되는가? 오늘 다행스럽게 빌라도는 선과 악에 대한 옳고 그름에 대한 일을 알고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아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재판을 받으며 이제 십자가 앞에 내놓느냐 마느냐 하는 순간에 빌라도는 예수님이 죽을 죄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다행스럽게도 유대에는 유월절이 되면 어떤 전례가 있었냐면 죄인 하나를 풀어주는 전례가 있었던 거죠. 그때 감옥에는 바라바라고 하는 흉악범이 있었고요. 이 빌라도가 생각할 때 이 둘 중에 누구를 놓아주랴 하면 사람들이 당연히 예수님을 놓아주라고 이야기할 줄 알았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아닌 바라바를 놓아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황스러운 거죠. 다행스럽게도 빌라도에게는 좋은 아내가 있었던 것 같아요. 마태복음 27장 19절 이하에 보면 그냥 우리말식으로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아내가 밤에 꿈을 꿨는데 꿈자리가 뒤숭숭하니 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건드리지 마시오. 아마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아내는 늘 옳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들이 인생에서 세 여자 이야기만 잘 들으면 성공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죠. 하나는 내비녀, 하나는 캐디녀, 하나는 아내. 그래서 요즘 남자들 중에 그 내비녀의 소리를 남성 목소리로 바꾸는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되기도 합니다. 듣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해요. 네, 그분이십니까? 네. 우리들의 뜻대로 되지 않는 거죠. 빌라도가 방향을 잃어버린 순간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놓아줘야 된다고 하는 것을 아는데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하니 어떤 일이 일어나려고 해요? 밀란이 일어나려고 하는 것을 보고 그는 그가 아는 대로, 그가 원하는 대로, 옳은 대로 계획되고 할 수 없는 거죠. 상황이 그의 편이 아닙니다. 우리를 당황스럽게 하는 일들, 오늘 여기서 예배드리는 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상황이 내 편이 아니야. 그런데요, 이 일이 특별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는 모두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늘 맞닥뜨리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방향을 잃어버리고 무기력함을 느끼는 그런 일들은 우리들이 늘상 경험하는 일인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들이 무엇을 하며 무엇을 생각하며 어떤 결단을 내리느냐에 대한 문제죠. 오늘 한 해를 지나가는 여러분들에게 1년 동안 여러분들은 혹시 방향을 잃어버린 것 같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 어떤 결정을 해보았는가?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악마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만은 절대로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천사는 우리들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 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해가 된다면. 하지만 단 한 가지 빼앗아 가지 않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쩌면 여러분들 가운데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가지고 여기에 있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악마의 것이냐 천사의 것이냐의 문제이겠죠. 벌써 한 7, 8년 전입니다. 제가 변화산 새벽기도회를 인도하며 인생의 사막 한가운데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인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스티브 도나휴의 책 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이라고 하는 그 책에서 모티브를 얻어서 제가 7번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는 아마 저에게 이게 마음에 참 와닿았던 것 같아요. 우리의 인생을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우리의 인생은 산을 올라가는 거야, 정복하는 거야, 정상을 향해 달려가는 거야. 그런데 어느 날 제 모습을 보니 그것 가지고 인생이 설명이 되지를 않더라고요. 내가 저기를 보고 열심히 달려가면 될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보니 내가 바라봤던 그 산 정상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때가 있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살면 된다고 생각했던 내 인생에 청사진이 있었는데 어느 날 일어나 보니 그 청사진이 아무 의미가 없는 휴지 조각이 되어버리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더라고요. 내가 저렇게 산을 향해 가는 것, 그것이 인생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는 사막 한가운데, 광야 한가운데서 홀로 서서 아무것도 바라볼 수 없는 그런 인생을 맞이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얼마 전 참 마음 아픈 사고가 있었죠. 제천에서 화재가 있었어요. 그 스포츠 센터의 사우나에 들어가는 사람 중에 불이 날 것을 누가 알았을까요?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선택을 하지 않아요. 이번 주에 제가 제주도에 갔다 올라오면서 제주항에서 배를 타고 목포로 왔어요. 제 아내하고 둘이 배에 올라타서 갑판에서 제주항을 떠나기 전에 물을 내려보면서 제가 그랬습니다. 만일에 사고가 생긴다면 우리는 이 갑판 위에서 바로 뛰어내려야 돼. 그래서 뛰어내릴 때 절대로 그냥 이렇게 뛰어내리면 안 돼. 높기 때문에 물에 닿으면 뼈가 다 부러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뛰어내려야 돼. 쏙 뛰어내려야 돼. 그리고 여기에 구명보트가 있고 여기에 구명조끼가 있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데 이런 겨울에는 구명조끼 입고 들어가도 30분 이내에 구조되지 않으면 그냥 죽어.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짜도 안 될 수도 있어. 그리고 편히 들어가서 그냥 앉아서 왔어요. 우리의 인생이요, 이렇게 설명도 해보고 저렇게 설명도 해보고 우리들이 이렇게 대비해보고 저렇게 대비해보고, 그런데 안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잃었을 때, 우리들의 삶에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오늘 그 스티브 도나휴는 그의 책에서 나침판을 보라라고 말을 해요. 우리 인생의 사막 한가운데서 나침판을 바라보면 우리들에게 주는 3가지 유익이 있다. 오늘 이 얘기를 좀 나누려고 해요. 첫 번째, 길을 잃었을 때 우리들에게 방향을 찾아준다. 두 번째, 우리를 더 깊은 사막으로 안내해 준다. 세 번째, 우리가 목적지보다 여정 자체에 중점을 둘 수 있도록 해준다. 제가 이제 설명할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 빌라도가 나침판을 보아야 되는 순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나침판을 보지 못했던 삶이었던 것 같아요. 자, 우리는 그동안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목적이 필요하고 비전이 필요하고 우리들의 삶의 방향도 필요하고. 그럼 빌라도에게 있어서 그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있었던 것을 보아서 그는 로마 사람이었고 그는 정치를 하는 사람이었고 그에게 꿈이 있었을 겁니다. 어떤 꿈일까요? 내가 여기에서 잘 정치를 해야 이제 중앙으로 진출할 수 있어요. 원로원에 갈 수 있어요. 로마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뭐였냐면 그 당시 황제였던 아우구스투스에게 잘 보이는 일이요, 그의 지위를 유지하는 일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에게 어떤 일이 있어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밀란이 일어나려는 것을 보고 그는 그의 목적을 위하여 수단을 정당화합니다. 예수님을 놓아주는 것이 옳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놓아주지 않습니다. 그는
목적 중심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이 어쩌면 여러분들을 참 불편하게 할지 모릅니다. 우리는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했는데 크리스찬의 삶은 목적 그 이상의 것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죠. 목적을 가지고 되지 않더라고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보이지 않을 때, 사라져버릴 때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나의 목적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내 인생을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보이지 않을 때 나침판을 볼 수 있는 믿음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된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꿈을 주셨어요. 그의 목적이 생겼어요. 내가 너를 열국의 아비로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줄 거야. 그래서 그는 그렇게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의 목적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 그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자식인데 자식이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문제는 뭔지 아세요? 그에게 목적이 보이지 않을 때, 길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을 향한 신뢰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의 아내의 몸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순간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순간에 어쩌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잊어버렸던 것 같아요. 이제 끝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우리의 신앙의 가장 큰 위기는 목적을 상실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방법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삶을 당황스럽게 하는 인생의 사막 한가운데서 더 이상 하나님은 선하지 않아,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 없어 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의 신앙과 인생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본 말이죠. 서두르면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기다리면 이삭을 낳습니다. 서두르면 이스마엘, 기다리면 이삭이에요. 우리의 삶의 방향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면 나침판은 하나님을 보는 것이고 하나님께로 향하여 내 인생을 다시 조준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유혹은 우리가 세워놓은 목적을 위하여 내가 원하는 결정을 내리는 거죠. 전 그런 경험을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할 것 같아요. 갑자기 우리의 인생에 휘몰아치는 일들이 있잖아요. 저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흔들어 놓으시는 순간인 것 같아요. 이게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확 흔들어 놓으셔서 우리 인생의 지도를 확 바꿔 놓으셨어요. 그때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실까요? 흔들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흔들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목적을 붙잡고 하나님을 보려고 하지 않아요. 저는 우리의 인생이 흔들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휘저어 놓으실 때 우리 인생의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데 우리의 인생을 흔들어 놓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보여야 돼요. 브렌트 빌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거룩한 나침판이 이끄는 하나님의 여행자라고 하는 책에 보면, 여러분 퀘이커 교도들이라고 들어보셨죠? 그 사람들은 이런 말을 많이 쓴답니다. 길이 열리면요, 그들은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어떤 일을 결정할 때 길이 열리면요, 하나님이 그 길을 보여주시면요.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이 말은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 그냥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우리가 신앙적으로 분명한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으로 행동해야 될 때와 그리고 믿음으로 기다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 믿음의 지혜는 이것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의 인생은 매일 결정의 순간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를 나가면서부터 어떤 문을 열고 나갈지, 어쪽 계단으로 나갈지, 무엇을 먹을지, 우리의 인생은 모든 결정의 순간들입니다. 쉬운 결정도 있고 어려운 결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든 하지 않든 이 세상은 그대로 흘러가고 시간은 그대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결정을 하든 어떤 상황 가운데서 어떤 광야에 여러분들이 있든지 여러분들이 내리는 그 결정이 하나님과 함께 가고 있는가라는 믿음과 확신이 있는가를 우리들에게 묻고 그 물음에 우리들이 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2017년 마지막 날을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그 믿음의 결정들과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는가? 제가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람이란 자신이 세워놓은 목적을 지키기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자신의 인생을 수정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내 인생을 수정하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게 될 때 우리들의 삶은 그렇게 망가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중요한 것, 진정으로 중요한 믿음의 나침판을 보게 될 때 우리들에게 주는 유익이 있어요. 첫 번째, 우리가 정해놓은 인생의 목적이 무너져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했던 환경이 다 무너져 내려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 그것은 우리들이 나침판을 볼 때 우리들에게 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요, 그렇게 망가진 것 같고 무너져 내린 것 같고 방향을 다 잃어버린 것 같은데, 투쉐, 내가 찔렸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순간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는 거예요. 빌라도가 그가 끝까지 고집했던 것, 여러분들 역사에는 가정이라는 게 없다 그러죠. 역사라는 것은 if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일 빌라도가 자신의 계획을 포기하고 그것이 자신의 목적을 이루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그가 진리의 편에 섰더라면 어땠을까? 그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나는 이 일에 대해 책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앞에서 손을 씻습니다. 나는 이 일에 대하여 무죄하다. 그런데 그는 결코 무죄하지 않았습니다. 기독교 역사 가운데 2000년 동안 모든 사람이 사도신경을 외울 때마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는 그의 결정에서부터 절대로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이 있었다면 투쉐입니다. 내가 손을 놓아야 될 순간이다. 성경에 보면 가장 비겁한 인간 중에 하나가 야곱입니다. 그는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축복을 가로채고 도망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는 비참하게 도망갑니다. 그는 도망가는 황량한 광야 한복판에서 베델에서 돌을 쌓고 그는 잠을 자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 저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 너무 외로워요. 하나님이 그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와 약속해 주셨습니다. 야곱이요, 피난 생활을 하면서 돈을 벌고 이제는 고향으로 돌아오고 싶었을 때 야복나루에서 그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그의 아내와 자식들을 다 먼저 보내놓고 거기서 또 외롭게 싸웁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그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야곱아, 이제는 너의 이름을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네가 나와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그는 정말 실패한 인생을 살아야 마땅한 사람이었지만 그는 투쉐, 하나님, 제가 찔렸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으셨어요. 두 번째, 나침판을 잃어버린 우리의 방향보다, 나침판은 잃어버린 우리의 방향보다 믿음을 향해 가고 있는 우리의 인생이 훨씬 가치 있는 일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진리대로 살아가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때론 불편하고 어렵고 힘들고 고난의 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힘들지만 거기에 자유가 있다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한 알에 밀이 떨어도 죽지 아니하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우리가 죽는 것 같아요. 미랄이 돼버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아니야, 너의 인생이 결코 헛되지 않아. 네가 죽는 것 같지만 네가 죽음으로 인하여 거기에 많은 열매가 나. 결코 헛되지 않아. 내가 나와 함께 가는 이 길, 광야의 한가운데서, 사막 한가운데서 내가 가는 이 길이 절대로 헛되지 않아.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이 충분히 의미가 있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죠. 세 번째,
잃어버린 인생의 방향 한가운데서 믿음의 나침반을 바라보면 깊은 사막 가운데서 우리의 영성이 깊어지는 것을 경험한다. 어떤 스티브 도나유의 책을 보면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게 그 부분이었어요. 사막을 건너가려면 사막 깊숙이 들어가야 합니다. 깊숙이 들어가지 않고 결단코 사막을 건널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힘들고 버겁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 주시냐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깊숙이 들어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와 친밀하게 만나 주시고, 그 깊은 수렁 가운데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깨닫게 하시고 깊은 영성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시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인생의 사막 한가운데서 그 길을 갈 때 우리의 영성이 깊어지는 것을 경험하고 그 길을 함께 가요. 오늘 광고에 나와 있었죠. 제가 30대 40대 남자든 여자든 괜찮아요. 북토크, 제가 함께 이 책을 가지고 나누려고 하는 이야기들인데 여러분들 많이 신청하세요. 참 좋은 책이라 제가 청년들과 함께 이미 여러 번 이 북토크를 했어요. 한 청년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제가 그대로 옮겨볼게요. 목사님, 그 안수연이라고 하는 그 청년 바보 의사의 책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였어요. 목사님, 그렇게 인생을 힘들게 살아야 하나요? 그냥 쉽게 살면 안 되는 건가요?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살지 마.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셨을 때 쉽게 살라고 주신 거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편하게 살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 아니야. 우리가 인생을 편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내 모습을 보니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닌 곳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참 힘들고 버겁고 어려운 길을 살아간 것 같아요. 불편한 길을 살아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 그 자리에 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런 책 제목 들어보셨어요? 하나님을 미소 짓게 하는 이야기. 제가 쓴 책인데 잘 모르세요? 저는 책 제목을 보면서도 야, 사람이 어떻게 저런 제목을 지을 수가 있어요? 저게 시리즈로 나온 책 중에 하나죠. 하나님을 미소 짓게 하는 이야기, 하나님을 눈물 나게 하는 이야기. 시리즈로 제가 설교 때 했던 이야기들을 가지고 엮어낸 책이었어요. 저에게는요, 그 책 제목이 그렇게 좋았어요. 우리의 삶의 이야기를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는데요, 하나님이 미소를 지으시는 거예요. 그래, 잘했다. 너 참 수고했다. 힘들었지? 너 참 수고했다. 우리들의 삶을 살고 났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미소를 지을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 우리가 인생의 사막 한가운데서 광야 한가운데서 나침판을 빼어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 가운데 우리들이 서서 그 길을 가게 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들의 인생을 교정시켜가는 것을 우리들이 보게 될 때에 아,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는 거구나. 오늘도 예배 가운데 제 눈에 보이는 지금 항암 치료를 하고 암투병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 믿으면서 건강하게 살아야죠. 암이든 무슨 병이든 우리들이 이겨야 되는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 제가 암이 낫기 위해서 투병하며 살아가는 이 시간 동안 제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그 투병하는 여정이 그 목적을 이루는 것보다 훨씬 더 소중한 거예요. 오늘 여기 있는 누군가는 2017년도가 경제적으로 너무너무 어려워서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전 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버겁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요. 경제적인 문제 해결해야 되는 것 옳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단 말이에요.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 붙들고 가는 그 과정이 우리들에게 훨씬 더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가는 그 길, 그 길에서 우리는 우리들의 삶에 믿음이 작동하고 있음을 봐요. 우리들의 삶이 목적에 중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방향 가운데 가기 시작할 때에
방향이 보이지 않고 길이 보이지 않는 방황함이 괜찮아요.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가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는 절대로 피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빌라도가 가지고 있었던 그의 인생의 문제는 소를 씻는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풀어야 되는 문제였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안고 있는 모든 문제들은요, 피해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버겁고 힘이 들면 나침판을 꺼내 드셔야 돼요. 하나님, 이게 옳습니까? 하나님, 이게 맞는 겁니까? 하나님, 버겁지만 제가 가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 저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제가 깊숙이 이 안으로 들어갑니다. 많이 힘들어. 괜찮아요. 방향이 보이지 않아요?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의 이정표가 사라져 버렸어요. 믿었던 남편도, 믿었던 자식도, 내 건강도, 내가 그렇게 보고 찾고 따라왔던 그 이정표가 사라져 버렸어요. 괜찮습니다. 하나님 바라보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물어보면, 내 인생의 나침판을 펴놓고 하나님, 제가 어디로 가야 되나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물어보고 하나님 원하시는 길을 가면 그 길 갈 수 있습니다. 그 길 충분히 갈 수 있어요. 저는 제 삶의 가장 큰 은혜가 바로 그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정말 많이 경험해요. 제 계획이 부서지는 일들, 허물어지는 일들.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늘 있어요. 그래서 늘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하나님의 길을 놓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놓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인생이 무너질 때, 내 계획이 무너질 때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보게 해주세요. 2017년 어떻게 사셨어요? 2018년 어떻게 사시겠어요? To be continue. 송구영신 예배에서 그 다음 말씀을 전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싶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 믿음으로 함께 고백합시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네.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길이 보이지 않으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답이 보이지 않느니, 아버지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이겨갈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이 길을 가야 할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사막 한가운데서 방향을 잃은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내가 주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며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들이 나아가겠습니다. 오 성령님, 오 주님,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내가 정금같이 되어나오 아버지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 성령,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게 내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나침반이 되어주시고 우리가 봐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야 될 길들을 바라보며 나아가기까지 주시기 원합니다. 정금같이 나오리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나의 길, 우리 함께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하나님, 오늘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2017년이 우리들에게 참 버거운 그런 한 해를 지나갔던 사람도 있고, 하나님,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하나님 더 큰 은혜로 우리를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도 있고, 어쩌면 우리의 인생의 길이 보이지 않아 인생의 사막 한가운데서 어찌할 바를 몰라 힘들어하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 삶의 그 자리에서 나를 볼 수 없겠니? 네가 나를 끝까지 믿으며 신뢰할 수 없겠니? 너의 계획이 무너졌어도 나는 너에게 선한 하나님임을, 내가 너를 불렀음을, 네가 나의 자녀 됐음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겠니?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 붙들고 우리가 이 세상으로 담대히 나아가게 하시고 2018년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 결단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귀한 아름다운 예물, 눈물겨운 예물, 헌신의 예물들이 있습니다. 귀하게 잘 쓰여지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만나의 식구들 이 땅 위에 살아가며 물질로 인하여 고통당하지 않도록, 건강으로 인하여 아파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함께 하셔서 인도해 주시고 그 길을 주님과 함께 잘 걸어가며 승리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인생의 사막 한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내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인생의 사막 한가운데서 더 깊이 들어가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며 그 길을 가겠습니다. 기도하며 결심하며 나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가